이스라엘 왕들이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해요.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면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른 게 평가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평가가 안 돼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신경을 써야 되죠? 하나님께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이거는 하나님 평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를 쭉 보면 세 유형이 등장해요. 세 유형.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정직하게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사람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나쁜 경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모든 일들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한 그런 왕들이 있어요. 이건 시종일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왕들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잘 섬기고 좋았는데 나중에 잘못되는 왕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 불행하게도 두 번째 유행에 해당하는 왕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처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평가를 아주 잘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 불안한 하나님의 언급이 뒤따라 붙고 있어요. 그것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다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의 미래에 대해서 뉘앙스가 달라요.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어떤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어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스가랴는 결국 죽게 되죠. 수명이 다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결국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자가 되어서 평생을 외로이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었다. 그것이 우시야 왕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 오늘 5절 우리 계속해서 읽게 되는데 앞으로도 읽을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랬어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셨다. 매우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어떨 때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매우 강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신 내용이 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6절부터 8절까지 또 그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의 아주 고질병 같은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강력했던 블레셋을 점령하게 해버리셨대요. 우시아 왕이 블레셋 땅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블레셋 땅을 점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괴롭혔던 에돔 땅도 정복하게 하시고 아라비아 사람도 정복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 왕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대한 국가로 우시아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매우 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아 왕이 30만 7,500명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에서 신무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 신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구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우시아 왕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능력을 베풀어서 우시아 왕을 강하고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에 보니까 우리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들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번졌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위대한 왕이 된 거죠. 명성이 자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시아 왕이 잘나서 그런 게 결코 아니죠. 우시아 왕이 지혜가 많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시아 왕이 군대를 잘 통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하들을 잘 써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형통하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이 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강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하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뭐 이름을 열거하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몇몇 우리가 이름들을 살펴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보니까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살고 있을 당시에 미디안 민족의 침입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를 짜는 접틀에 엎드려서 곡식을 조금씩 빻아가지고 겨우 그걸 숨겨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고 사는 그런 아주 범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그를 큰 용사로 쓰시는데 보니까 나중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산악 연합국 수십만을 해변의 모래처럼 새카맣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들의 대적들을 연합군을 300용사로 물리쳐버리고 나라를 구했다. 여러분 기이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300명의 용사로 나라를 구한 기드온이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수시로 일어난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건넜어요. 어떻게 요단강이 그냥 갈라집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알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전략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이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지게 만드셨다며. 우박을 쏟아지게 만드셔서 여호수아 군대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여러분 기이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면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여호수아 정복전쟁 가운데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적들을 섬멸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대적을 다 전멸하기까지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장군은 정복 전쟁을 할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태양이 그냥 기도 한마디에 정춘에 떠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벌건 대낮에 미디안 아모리 연합군들을 다 쳐서 멸하였다. 다 쳐서. 이런 모세가 또 있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인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몇몇만 살펴보는데도 막 생각나는 이름만 해도 지금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이한 능력을 입어서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인물들이 너무 많다. 모세가 그래요. 모세는 보니까 모세가 모세 된 것은 결코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임했을 때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양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뱀이 된 지팡이를 잡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더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밀으니까 그 창이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밟고 지났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먹고 살아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이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기이한 일, 기적과 이적은 일상이에요. 일상. 누구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왕의 어명이 떨어졌어요. 누구든지 바벨론 왕 이외에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 절하거나 섬기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려면 보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들켰습니까? 안 들켰습니까? 그럼 다니엘을 표적 삼아서 이 법을 제정을 했으니까 다니엘이 당장에 잡혔죠.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요. 사자를 며칠을 굶겨가지고 던졌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사자들의 입에 철망을 씌워버렸답니다.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이 떨어져도 사자들이 다니엘 근처에주지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나와서 그의 위치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는 여전히 국무총리로서 바벨론 왕 다음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신약에 들어오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헤롯 대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날 끄집어내서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2중, 3중, 4중, 5중으로 되어 있는 옥문을 천사가 다 열어 제껴서 베드로를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옥문을 다 열어주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받는 그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이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6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우시아 왕이 매우 강성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통하고 강성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매우 강성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매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형통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죠. 뉘앙스가 안 좋아요. 오늘 우리 아까도 5절 읽었는데 또 5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를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스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를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근데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 모든 일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왕이 선지자를 가까이 할 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가.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를 자기 곁에 두고 무슨 일이 있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스가랴 선지자와 의논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까? 그렇게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항상 의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시야 왕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육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하나님 육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육적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은 세상 이야기를 즐겨해요. 세상 이야기를. 그래서 세상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세상 이야기를 할 때. 자기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요. 자기 자랑을. 툭 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야, 듣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지. 자기 자랑할 때 자기는 좋지만 듣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자랑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그 자랑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응? 자식 자랑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자식 자랑해요. 10번, 20번, 30번 들었는데도 또 잊어먹고 또 해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 자식이 잘 못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은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 자식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우리 자식은 효자입니다. 괴로워요. 괴로워. 내 자식은 그렇게 못하는데, 내 자식은 믿음이 약한데, 제 자식은 그렇게 잘하고, 제 자식은 그렇게 영적이고, 제 자식은 그렇게 미래가 밝고, 이 자식은 미래가 없고, 이 자식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만날 때마다 저 자식 자랑하니까,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주의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 될 수 있으면. 만나면 자기 자랑 70% 80% 하니까 계속 들어줘야 되니까. 자기 자랑 그렇게 좋아해요. 또 육적인 사람은 험담을 좋아해요. 험담. 남 이야기하는 거.
가십거리 삼는 거. 칭찬해 주기보다도 그냥 사람을 그냥 없는 사람 데리다가 앉혀놓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그건 전부 육체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전부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거죠? 영적인 일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하면은 닭병 걸린 것처럼 졸다가도 하나님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떠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일반 대화에는 그냥 그렇게 있다가 누가 하나님 욕을 한다든지 하면은 막 눈을 번쩍 뜨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응? 영적인 이야기에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길을 쫑긋 세우고 영적인 일에는 참여한 적극적으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서 심장이 뛰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항상 긍정적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모든 일들에 침체가 없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없어요.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기뻐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우는 일에 아주 기뻐하고 열정적이에요. 영적인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보다 남이 잘 되게 해주고 할렐루야.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날마다 스가랴 선지자를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나갈까? 영적인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일에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궁리하고 그런 일을 놓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우시아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2013년도에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취업할 때 누구와 가장 많이 의논하십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취업을 할 때 중요한 일이죠.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때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 그랬더니 63%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부모님인데 9%밖에 안 돼요. 세 번째가 사회 선배 8.7%, 네 번째가 친구 7.8%.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사회 선배나 친구들은 뭐 비슷비슷한데 프로테지가 10% 미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는다 63%예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주 독립성이 뛰어나고 자주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63%의 사람,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우시아 왕이 그런 설문조사를 받았다면 그는 당장에 이렇게 이야기, 나는 스가랴 선지자하고 의논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 우시아 왕은 항상 스가랴 선지자와 의논하고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영향을 받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육적이고 세상 사람이 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영향을 내가 받게 돼요. 그런데 영적이고 정말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스가랴 같은 친구, 스가랴와 같은 선배, 스가랴와 같은 부모님,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계시다면 나는 행복자예요. 여러분, 행복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영적인 멘토가 없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노충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886년 7월 11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로와 함께 1884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했는데 2년 만에 최초의 세례자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노충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충경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의 신분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 알렌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알렌 선교사가 의사로서 들어와서 아주 자유롭게 의료 활동을 했는데 그 알렌 선교사의 한글 선생님으로 노충경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문을 아주 잘 아는 것이고 한글을 가르칠 정도가 되니까 선교사가 한글을 가르칠 선생 정도가 되었으니까 아주 학문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충경이 이 알렌 선교사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나가는 말로 계속해서 듣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충경이 집에 가서 어떤 유학 서적을 읽다가 그 안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가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알렌 선교사 집에 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돌아갈 무렵에 알렌 선교사 책상 위에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한문 번역 성경을 몰래 말도 안 하고 훔쳐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훔쳐서 집에 가서 그날 밤새도록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통독을 해버린 겁니다. 통독을 하고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이 언더우드 목사를 만나게 됐어요. 언더우드 목사도 알고 있었는데 언더우드 목사는 그때 당시에 한글을 조금 깨우쳐가지고 이 노방 전도를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근데 이 대단한 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분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노방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한글을 짧게 배워가지고 그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노충경이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기가 이 궁금한 점들을 다 질문했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눈초리는 진리를 찾으려는 갈망으로 빛나고 있다. 노충경이가. 밤새도록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독파하고 나서 궁금증이 생겨서 언더우드 선교를 찾아갔는데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진리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 그 질문에 대답을 다 해줬어요. 결론이 기독교가 결코 유교보다 나쁘지 않다. 유교보다 월등한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사실을 알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문으로 된 성경 번역본을 계속 줬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진리에 눈을 떴어요. 어느 날 이 노충경이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와서 세례를 요청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잘못하면은 처형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심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기쁘다 그랬어요.
한국에 입국한 지 2년 만에 첫 세례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려가 되지만 또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잘못하면 처형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이 정말 세례를 받겠느냐. 노충경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결연한 표정으로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저는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극비 상태에서 미국의 선교사 몇몇을 초청하고 조선인들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아니하고 극비 상황에서 이 노충기 형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 박해가 심해서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 박해 사건이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의 내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충경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의 길로 용감하게 들어서서 세례를 받았다. 이 노충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된 유일한 길은 복음서를 읽은 데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계속해서 한문 번역본을 주었을 때 그걸 읽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만나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노충경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가 알렌 선교사를 만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가 세례를 받고 백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찬란하게 기록된 이름으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노충경이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알렌 선교사를 만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에요. 우시아 왕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누구를 만났을 때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만났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고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힘입어 형통하고 매우 강성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께서 스가랴 선지자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되고 여러분이 스가랴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스가랴 선지자를 만났을 때가 그 인생의 절정기였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문제가 다가오는데 스가랴가 죽었을 때예요. 스가랴는 결국 죽었어요. 스가랴가 죽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우리 또 한 번 읽어야 되는데 우리 5절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스가랴가 죽었을 때 이 우시아 왕에게 문제가 다가오게 돼요.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스가랴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매일같이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나누던 그 자리에 스가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임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앉았다. 다른 사람을 앉혔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군대 이야기를 하고 우시아 왕이 만나는 사람이 변하니까 우시아 왕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만날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스가랴의 만남이 끝나고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렸다. 그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보니까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다. 할렐루야.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스가랴를 만날 동안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고 그 자리를 세상 사람이 대신하게 되니까 스가랴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교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 교만함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가로막히게 되고 대제사장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려가서 우시야 왕을 막을 때에 우시야 왕이 화를 내었는데 그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우시야 왕도 놀라고 제사장들도 놀라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쫓겨나왔다. 80명의 대제사장들로부터 끌려 나왔다 이랬어요. 왕이. 할렐루야. 그 내용이 17장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하나님 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생각지 해보지도 못한 일을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겁없이 들어갔다니.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가 초두에 서두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문둥병이 되어서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과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니까 그 넓은 왕궁에 저 구석진 자리에 별채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로이 살다가 외로이 죽은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의 인생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후반부에는 스가랴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이 우시야 왕이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예요. 그 차이예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세상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할렐루야. 이 우시야 왕은 처음은 좋았어요. 끝이 아주 실패한 인생이 돼요. 말씀을 마치는데 우시야 왕의 잘못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스가랴가 죽은 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스가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찾지 않았느냐? 자기가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강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아까 읽었지만 16절이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 마음. 그래서 스가랴가 죽은 후에 그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우시아 왕 강성해짐으로 그 마음에 교만해졌다. 강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강해지고 매우 강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어요.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결정타를 맞게 되었다. 자기가 잘나서 강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시아 왕이 영적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행하는 일이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왕들도 들어갈 수가 없고 군인들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영적 교만에 빠지니까 그곳에 직접 들어갔다. 여러분, 직접 들어갔다는 건 뭐죠?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향을 드리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뛰어넘겠다는 거지. 예수님 필요 없이 자기는 직접 하나님 만나겠다. 영적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문둥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시아 왕은 처음에 잘 됐지만 나중에 잘못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에도 잘 되고 끝에도 잘 되고,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또 스가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